나와 있는 사도행전 앞부분을 조금만 설명드리면, 사도행전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을 받은 그날 제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받고 나서 그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그대로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생에 하시던 일들이 말씀 전하는 일,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일,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든 간에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전하는 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상당한 정도 열매가 있었어요. 한 번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심하는 일이 있었고, 또 두 번째 복음을 전하니까 5,000명이 회심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잠깐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주님을 믿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안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선교 여행을 하게 된 게 그런 거랑 관련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원래는 처음에 선교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난 성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원래 복음은 무조건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 전했는데, 이방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누구였냐면 바나바였거든요. 바나바가 이방인들이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부흥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되겠어가지고 당시에 박해를 피해서 멀리 도망가 있던 다소에 가 있던 사도 바울에게 가서 사도 바울을 데려옵니다. 같이 목회 좀 하자. 그래서 거기서 목회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가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거 우리끼리만 복음을 들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럼 누가 선교사로 갈 거냐? 우리 교회의 가장 영적인 사람들이 선교사로 가자. 그래서 그 교회의 가장 영적인 사람인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영적인 사람들, 그리고 가장 많이 배웠던 사람들, 그 두 사람이 선교를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선교를 갈 때,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게, 일단은 우리가 잘 알려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려지는 주로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 위에 있는 마케도니아라고 불려지는 지역, 지금도 거기를 마케도니아라고 부릅니다. 마케도니아 지역,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그리스 지역, 그리고 이제 고린도까지 사도 바울이 주로 이제 그 선교 사역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거든요. 우리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1차 전도 여행에 관련된, 저거는 4차인데 저거는 아니고요. 1차 아주 간단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아닌데, 예, 요거예요. 여기 1차예요. 저기 잘 보세요. 저기를 화살표 따라가는 걸 보시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파송이 됐습니다. 바나바랑 같이 파송이 됐거든요. 구브로라는 곳으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됐는데, 왜 구브로로 가게 됐냐면 구브로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어쨌든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효과적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또 지도는 놔두세요 계속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기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누가 회심을 하게 되냐면 바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제 영어로는 파포스라고 불려지는 그 지역에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 구브로 섬의 총독이었는데 그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쁘게 여겨가지고 자기 이름을, 서기오 바울의 이름을 자기 이름도 바울로 바꿔요. 원래는 그 전에 사도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로 바꾸게 되고, 또 구브로의 저기 빨갛게 점 찍힌 데가 저희가 바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위로 올라가서 버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버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올라가게 됐는데, 저기가 이제 항구이거든요. 저 위에 이제 산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저기쯤까지 갔는데 누가 돌아가게 되냐면, 선교사 파송이 될 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 우리가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의 원래 이름이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중간에 돌아가게 돼요. 근데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그래서 마가 요한은 거기서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누가 저기서 가게 되냐면 두 사람만, 바울과 바나바만 둘이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버가에서 어디로 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고니온이라는 데로 가고, 이고니온이랑 갔다가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전도 여행을 가고, 루스드라에서는 큰 사건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죽었는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살아나는 일이 있거든요. 거반 죽은 지경까지 갔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더베까지, 그렇게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몸을 다시 일으키고 또 선교 여행을 떠나가지고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더베에서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 곳이 있으니까 다시 루스드라로 갔다가, 거기서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이려고 기다리는. 그래도 마치 불나방처럼 거기 루스드라에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버가쯤에 왔다가 아탈리아라고 하는 지역, 저희가 이제 지금 저기 그 터키의 유명한 해변이 있어요. 여기에 클레오파트라 해안이라고 있어요. 저기 유명한 해안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으로, 이번에는 곧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저게 1차 전도 여행이고 2차 전도 여행 한번 보시겠어요? 다음, 네, 여기 보시면 2차 전도 여행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저기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두 사람이 싸웠어요. 지난번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싸웠거든요. 마가 요한 때문에.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예요. 조카니까 바나바는 생각하기를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제가 어려서 그런 거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고 했고, 바울은 한 번 실수한 놈은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바울의 입장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럼 두 사람이 그것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크게 논쟁이 있었다고, 싸움이 있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싸움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게 됐어요. 바나바는 자기 원래 고향인 구브로 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이제 바울은 자기 고향인 쪽, 저기 안디옥에서 저기 더베 루스드라로 곧바로 간 거로 돼 있지만 육지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이번에는 전도 여행. 지난번에는 배를 갔는데 이번에는 육지로 쭉 올라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던 있던 지역이 저기 우리 안디옥에서 더베 루스드라에 보면 조금 해안선 중간에 쏙 들어간 지역 하나 보이잖아요. 거기가 다소예요.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인데 사도 바울이 저쪽 방향으로 전도를 가는 거예요. 저쪽 방향으로 전도를 떠나서 더베랑 루스드라로 갔다가 그 터키 지방을 쭉 가로질러요. 쭉 가로질러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드로아까지 갔는데,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결심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려면 저 오른쪽에 보시면 맨 위에 그 파란 바다가 보이죠? 바다가 보이잖아요. 그게 흑해거든요. 그쪽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복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 전도는 아시아 지역이었어요. 주로 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절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밤에 꿈을 꿨어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됐는데, 그때 저기 건너편에 있는 지역, 드로아 건너편에 있는 지역, 저쪽 지역을 우리가 마케도니아라고 부르거든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제 마케도니아 사람은 주로 백인입니다, 당시에. 근데 요즘 백인하고 개념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소아시아라고 불려지는 저쪽 지역, 터키 지역, 저기가 원래는 백인 지역입니다. 저기도 우리가 사람들이 그리스라고 부를 때 지금 그리스만 그리스가 아니라 저 소아시아 지역이나 저기도 다 그리스예요. 저기도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터키 사람들이 거기로 간 거는 몽골이나 뭐 그런 사람들 침공 있을 때 돌골족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동한 거예요. 한 뭐 10세기 뭐 이쯤 돼서 그걸로 이성을 한 거지. 옛날에는 원래 저쪽 지역도 다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기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거든요. 그 배를 타고 건너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는 아닙니다. 당시에 첫 번째 항구 도시들이 두 개가 있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제일 큰 도시인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유명한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죠.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루디아의 도움으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쉬워지게 됐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을 하나를 고쳐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점치는 사람을 데리고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우리가 찬송에도 가끔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다는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있다가 빌립보에서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그럼 몰래 도망 나와가지고 데살로니카로 내려가게 되고, 데살로니카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베레아로 가게 됐는데, 성경에 보니까 베레아가 유일하게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다고 돼 있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었는데 데살로니카에 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 3주 있었거든요. 데살로니카에 있던 유대인들이 따라 내려와가지고 빌립보랑 데살로니카에 있던 유대인들이 따라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괴롭혔어요. 사도 바울이 안 되겠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아테네로 가게 돼요. 혼자서 가고 당시 같이 있던 그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있었거든요.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중간에 사도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거든요.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랑 세 사람이 지금 한 팀이 돼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위기에 놓이니까 사람들이 나 어르신 연세가 많으시니까 먼저 가시라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로 가게 되고, 아테네로 갔다가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로 가거든요.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베레아에 있던 디모데랑 실라가 함께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얼마를 머물렀냐? 사도 바울이 크게 머무른 지역은 두 군데가 제일 오래 머물렀거든요. 고린도에서 18개월 정도 머물렀고,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있잖아요.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2년 반 그 정도 머물러요. 거기가 제일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심 지역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 사람네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거기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중에 로마로 돌아가요. 로마로 돌아가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끝에 보면 브리스길라에게 안부를 물어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원래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서 박해를 피해가지고 고린도로 도망왔다가 다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에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저기 고린도에 있다가 중간에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오냐면 에베소 겐그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고린도에서 겐그리아라고 하는 해변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서원한 바가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 이런 일이 있거든요. 아마 그동안의 선교 사역이 잘 맞춰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자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잘 머리를 안 잘랐거든요,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겐그리아에서 에베소로 왔다가 에베소에서 쭉 해서 어디까지 오냐면 가이사라에 들렀다가 사도 바울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다음 3차 전도 여행 보실까요? 3차 전도 여행도 보시면 파송 지역은 역시 마찬가지로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뭐 비행기 타고 간 것 같지만 저 걸어간 겁니다. 쭉 소아시아 지역을 쭉 건너가지고 에베소로 갔다가 다시 드로아로 갔다가 빌립보로, 데살로니카로, 고린도로 쭉 내려가요. 사도 바울이 원래 고린도에서는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에베소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 2차 전도여행하고 똑같이. 그런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몰래 에베소로 보내고 그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보냈던 연보까지 그걸 에베소로 보내고 사도 바울은 걸어가지고 다시 육로로 거꾸로 돌아가요. 자기가 2차 전도여행 때 왔던 그 길로. 그래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카로 해서 빌립보로 해서 드로아까지 사도 바울이 오게 됩니다. 드로아에 사도 바울이 왔는데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아무래도 이번 선교 여행을 끝으로 자기 인생의 선교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를 얼마나 길게 했는지 저녁 때 시작해서 새벽까지 말씀을 전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때 한 젊은이가 3층에서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게 되죠. 유두고라고 하는 젊은이가 저도 죽게 되고, 사도 바울이 이번엔 드로아에서 미둘레네랑 기오랑 이렇게 배를 타고 오는 거예요. 중간에 밀레도에 왔을 때, 밀레도는 지금 우리한테 유명하지 않지만 그리스 철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지역, 밀레토스 학파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밀레도가. 사도 바울이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자기가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 세웠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게 돼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번에 가서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 마세요. 이번에 가시면 아무래도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주실 것 같아 할 때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맡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이 저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쭉 해서 우리 저 가이사라 쪽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들르게 돼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번에는 들렀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렀는데 사도 바울이 원래 예루살렘에 가면 안 돼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도를 하면서
소위 그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았는데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그냥 몰래 가서 내가 그 선교에 관련된 내용들을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중심 인물이었던 사람 베드로랑 야고보랑 요한에게만 내가 선교 보고를 마치고 내가 이제 몰래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던 베드로랑 그다음에 야고보랑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랑 요한이 그러지 말고 당신이 유대인의 규례를 잘 지킨다는 걸 보여주려고 결례를 지키는 비용을 당신이 내고 사람들 결례 지킬 때 같이 있어라. 근데 사도 바울이 결례를 지키러 예루살렘 그 성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거짓 소문이. 뭐 어떤 소문이 났냐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즉결 심판으로 사형을 처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성전을 모독하는 죄가 있어요. 이방인을 성전으로 집어넣는 경우는 이게 원래는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잖아요. 로마가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더럽힌 사람은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누가 소문을 낸 거예요. 근데 자세한 내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하고 예루살렘까지 온 거는 맞는데 드로비모는 시장에서 같이 있었고 성전엔 사도 바울이 혼자 결례 지킨 사람하고만 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거짓 소문을 막 퍼뜨려 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 때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막 죽을 지경까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을 겪게 되다가 그래도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말씀 전하고 또 사람들이 또 죽이려고 그러고 또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 40명이 사도 바울 죽기 전에는 우리는 밥도 안 먹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 40명이 있어요. 그 사람네들이 단칼, 그 그리스어로 시칼이라고 부르거든요. 단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네들이 암살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처럼 웬만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주로 이제 어떻게 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냐면 절기 때 있잖아요. 예루살렘 뭐 6월절이나 이런 절기가 있으면 뒤에 몰래 가가지고 사람들 칼로 찔러 죽이는 일을 주로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당시에.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마음 먹었냐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 친척 중에 누군가에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게 됐어요. 그 사도 바울이 당시 천부장이었던 사람에게 말하기를 루시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으면 아마 죽을 것 같다. 그 얘기하니까 천부장도 생각하기를 그러면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자. 우리 한번 다음 걸 볼까요? 다음 저거는 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가 항구예요. 거기에 당시 로마 총독이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2년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감옥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을 썼을 때 우리 사도 에베소, 빌립보, 그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거를 사실 어디서 썼는지 아무도 몰라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에서 썼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가이사랴에 2년 동안 머물렀으니까 저기서 썼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었으니까 빌립보 감옥에 썼다는 사람도 있고 저는 어떤 건 로마에서 쓴 것 같고 어떤 거는 에베소에서 쓴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에요. 어떻든 간에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정도 머무르고 있었는데 거기 있다가 자꾸 그 총독이 바뀌니까 유대인들이 그 총독에게 연락을 합니다. 뭐라고 연락을 하냐면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받게 해달라.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한 200km 되거든요. 재판을 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자꾸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와야 되니까 번거롭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한 사람만 오면 되잖아요. 한 사람만 오면 되니까 재판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이제 계속 총독에게 청원을 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청원을 했냐면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그러면 중간에 암살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도 바울의 귀에 들어왔어요. 사도 바울이 총독에게 말하기를 벨릭스에게 말하기를 난 여기서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난 여기서 재판을 받지 않고 예루살렘에서도 받지 않고 나 가이사에게 호소했으면 좋겠다. 상소를 가이사에게 하겠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내가 당시에 그 황제였던 네로가 주로 황제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내가 상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로마로에 여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그 가이사랴에서 조그만 배를 타고 아드랏 무떼노라고 하거든요. 아드랏 무떼노의 배, 조그만 배예요. 조그만 배를 타고 쭉 저렇게 그 소아시아 옆을 쭉 따라가다가 중간에 이제 무라라고 하는 지역이 보이세요? 무라라고 하는 지역이 보이세요? 영안이 열려 보이나 본데 무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그 소아시아의 톡 튀어나온 부분에 무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배를 갈아타게 돼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라는 말은 당시에 터키도 곡물 생산이 많았지만 이집트가 곡물 생산이 많은 지역이에요. 지금은 이집트가 사람 살기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집트가 사막화되기 전입니다. 사막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곡물 생산량의 상당수가 이집트에서 있었어요. 이집트에 있었기 때문에 큰 화물선이 그 수십 척의 화물선들이 있는데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무라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해가지고 로마로 가는 그런 배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알렉산드리아 선적의 배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저 무라에서 배를 타고 저 위에 니도라고 하는 곳까지 갔는데 그리고 이제 곧바로 로마 쪽으로 가려고 생각했는데 바람이 많이 부르니까 중간에 크레타 섬으로 내려오게 돼요. 크레타 섬에 이제 그 미항이라는 데 보이죠? 보이세요? 미항이라는 곳에서 이제 머무르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여기서 출항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내가 여러 차례 파선을 당한 적이 있는데 이 계절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무래도 가다가는 파선을 할 수 있으니 우리가 가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저기 저 가오다 옆에 보면은 베닉스라고 보이죠? 베닉스 거기까지만 가자. 그거 한 100km 정도 되니까 베닉스까지만 가서 거기 머물자. 왜냐면 베닉스는 큰 항구고 그다음에 이 저 미항은 조그만 항구거든요. 여기서는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어요. 미항에서는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으니까 베닉스로 가자고 했는데 베닉스로 가지를 못하게 되고 배가 바람에 쓸려 가지고 지도에서는 안 보이는 저쪽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저쪽 지역으로 조그만 지역이 몰타라고 불려지는 지역 있죠? 멜리다라고 불려지는 지역 저쪽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가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14일 걸렸다고 돼 성경에 보니까요. 14일 걸려가지고 사도 바울이 저기에 가게 되고 그러니까 미항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석 달을 머물렀어요. 그 사람들이 석 달을 머무르고 석 달 머무른 후에 저기 그 몰타섬에 머무르게 되고 그다음에 몰타섬에서도 석 달을 머무르게 됩니다. 미항엔 잠깐 머무르고 몰타섬에서 석 달을 머무르게 돼요. 석 달을 머무르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로마에 들어갈 때 뭐 보디올이라는 데도 들르고 그다음에 뭐 다른 동네 아비오 같은 그런 광장을 들러가지고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봤던 그 내용들이거든요. 이제 지도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게 됐는데 로마에 들어가서 2년 동안 머무르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2년 동안에 머물렀는데 그 오늘 30절에 보세요. 30절에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란 말을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만 2년이라는 뜻이에요. 만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거기서 셋집에서 머무르게 되거든요. 우리가 셋집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셋집이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적 표현으로는 사도 바울이 비용 전체를 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할 때 그걸 셋집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비용 전체를 대가지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머물게 됐는데 그때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바브라, 그다음에 누가, 아리스타고, 마가, 데마 5명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있었어요. 그중에 특별히 에바브라 같은 경우는 아예 감옥에 같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당시에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셋집에 살았다고 자유인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 28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2년을 있었던 겁니다. 이게 자유인으로 있던 게 아니라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거기 있는 사이에 사도 바울은 생각하기를 이게 복음 전하기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 자기를 돌로 때리거나 죽일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감옥이 보호처가 되는 거예요. 감옥이 보호처가 돼가지고 그 5명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누구누구 좀 데려와라. 말씀 들을 사람 전도해 와라. 그럼 그 사람들이 전도해 오면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특별히 이제 누가 왔냐면 유대인 회당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러 왔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뭘 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관심을 안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전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전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질 않아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내가 안디옥에 있을 때 그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그때 그 생각이 맞았나 보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지금은 버리시나 보다.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시간이 늦어지니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못 듣게 하시는 때가 지금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이 사도 바울이 28절 보세요. 2장 20 사도행전 28장 28절에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방인들은 들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로마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돼서 그동안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 했던 어떤 사역보다도 큰 사역이 일어납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 중심지였거든요. 여기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기독교가 전 세계 종교가 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사도들이 전부 예루살렘만 사역하면 기독교는 예루살렘의 한 지역의 작은 유대인들의 종교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와서 2년 이상의 기간을 머무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감옥에 갇힌 상태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 전단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는 세계 종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거기서 사용을 하셨죠. 우리 성경 말씀 다시 30절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복음 전하기 너무 좋은 상황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찾아오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 보면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말의 뜻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해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 전할 때 편한 시기가 온 거예요. 그전에는 제일 심했던 건 루스드라였었거든요. 돌멩이 큰 거에 맞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거반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있었는데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못해요. 너무 탄탄한 감옥에 들어있어가지고 이 본문에 보면 담대하게 거침없이란 말의 뜻이 아무런 방해도 없이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줄 몰랐어요. 감옥이 천국이에요. 지금 맞을 일이 없어요. 여기서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맞을 일도 없고 누가 때리러 들어오면 로마 군병들이 막아주고 사도 바울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방해를 받는 거 하나 없이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서는 두 가지지.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구원이에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다.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우리는 그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승천을 우리는 본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또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는 다른 걸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데서 앞부분에서는. 그럼 거기서 말하는 회개도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심하는 과정이에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건 핵심이에요. 근데 그거 다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전한 핵심은 뭐냐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게 사도 바울의 핵심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그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담대하게 전했대요.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도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의 끝을 보면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시기가 힘들었을까요? 지금이 힘들었을까요? 그때는 기독교가 아직까지 박해를 받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아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만 그래도 이때는 그런 박해는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이때가 좋은 건가요? 우리가 지금 좋은 건가요? 저는 사실 오늘날이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관심이 없어요. 복음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사람도 없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누가 싫어하냐면 기독교인들이 싫어해요. 나댄다고.
왜 선교를 가는지, 왜 전도를 하는지, 왜 나대는지 교회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가 싫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해요.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옛날에 버스에서도 전도하고 지하철에서도 전도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지하철 버스에서 전도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난리 필걸요. 아유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스스로가 불편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3, 40년 전에 했던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을.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예수 믿는 사람이 막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거는. 그것도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말씀 전하는 걸 싫어하고, 누가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시간 많고 그냥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그래도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에서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연보도 하고 후원도 하고 같이 생활도 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멸시가 있어요. 전도한다, 맨날 똑같은 사람들만 그냥 전도하고, 또 나는 그 전도에 잘 연루가 안 되려고 하고, 누가 선교를 한다, 그럼 선교 비용이 참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시 마게도니아 교회나 빌립보 교회, 그 고린도에 있는 아가야에 있던 교회들은 정말 자신들이 생활비 줄여가면서 선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소위 선교가 여윳돈으로 하는 거예요. 여윳돈으로. 우리가 하는 선교는 힘을 다해서 하는 선교가 아니라 그냥 조금 교회 비용 중에, 내 비용 중에 약간의 여윳돈이 있으면 내가 그거로 선교를 하지. 제가 남아공에 살 때였는데, 제가 앤드루머리 교회라고 하는 한 300~400년 된 교회에 제가 출석을 했었어요. 근데 그 교회 오래된 그 여자 집사님 중에 이제 자기 남편이랑 같이 이제 선교를 나이지리아 쪽인가 뭐 거기가 선교를 하신 적이 있대. 자기네가 한 20년 정도. 근데 자기 남편은 선생님이었어요. 학교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셨다는데, 자기 남편 쭉 해가지고 의사들 몇 명, 여러 사람들이 20몇 명이 힘을 모아가지고 선교를 간 거예요. 글로 20년 동안. 한 교회 성도들 중에 20명 정도의 사회적 지도층인 사람들이 선교를 가고, 주로 나환자촌이었다고 하거든요. 거기 가서 20년 동안 사역을 한 거예요. 이 사람네들이.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선교를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우리는 돈 몇 푼 그냥 이렇게 보내주는 선교하고, 뭐 매월 10,000원, 뭐 20,000원, 뭐 50,000원. 우리는 선교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낮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대단하구나 저분들이. 지금 그분이 이제 뭐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제가 몇 년 전에 뵀었으니까요. 근데 그분 지금 한 90 몇 살 됐을 거예요. 근데 정말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시고, 뭐 어떤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저분들이. 정말 선교라는 게 정말 대단한 분들을 제가 봤어요. 근데 선교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뭔가 목숨 걸고 전부를 내놓고 하는 거지. 여윳돈 있으면 내가 뭐 돈 10만 원 생기면 한 돈 10,000원 이렇게 주면서 선교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래도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이 꿈도 못 꿨던 데 가요. 우리가 지금 나미비아, 캄보디아, M국. 사도 바울은 여기 아마 있는 줄도 몰랐을걸요, 이 나라들이. 그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땅끝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똑같은 환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 맞아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28장은 누가가 쓰고 29장은 우리가 써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써야 합니다. 우리가 써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걸 꼭 해야 될 일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방언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선교하고 사람들 구제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업무의 99%는 이거예요. 나머지 1%가 뭐 은사가 어떻고 이렇게 나머지가 들어가는 거지.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기본.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가 하시고 싶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가 뭐 하셨냐면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셨고, 예수께서 병든 자들 고치셨고,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도 예수님 영을 받은 사람들인 그 사람들이 예수의 영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들, 어쨌든 저희 교회도 여러 모양으로 선교를 하고, 또 국내 선교도 하잖아요. 국내 선교도 수십 군데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 하고 있는 일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돈 몇 푼 주는 선교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국내 선교도 전도회들이 좀 한 번씩 찾아가 보고, 여행 우리가 봄 가을에 여행 갈 때도 이왕이면 한번 그 선교 지역으로도 한번 들러서 같이 기도해보고, 또 그렇게 여행도 하시고,
그런 것도 저는 의미 있다고 보고, 또 여러분들의 계획 중에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잖아요. 그럴 때 좀 몇 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선교도 한번 탁 넣으셔서 이번에 선교도 한번 가야 되겠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선교에 대해서 그냥 밖에 알레르기 같은 걸 느끼는 분이 계세요. 막 난 선교라 그러면 나는 뭐 이런다 그러는데 해볼만 해요. 생각보다 재밌어요. 그리고 여행 갔다 온 것보다 뿌듯해. 여행 갔다 오면 여행은 갈 때 좋아요. 가기 전에 막 가고 싶은 마음인데 갔다 오고 나면 피곤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사실 여행은요. 사진 몇 장밖에 안 남는데 선교는 갈 때는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길어가지고 막 지루하잖아요. 근데 갔다 오고 나면 그 여운이 한 1년씩 가요. 그 아이들의 눈빛, 사람들의 수고, 뭐 좀 해주고 싶고 뭐 좀 보내주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여행 갔다 오고 나면 아무리 좋은 나라도 별로, 왜 전 세계 여행을 제일 많이 했던 여행자가 자살했잖아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행이 너무 허무해요. 전 세계를 다 여행하고 너무 허무해서 자살한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여행 그 작가인가 뭐 한 사람. 여행을 전 세계를 여러 번 가보고 나니까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선교는 100번, 1000번 가면 더 영이 충만해지고 더 내려와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가 사도 바울의 1, 2, 3차, 4차 전도여행까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 저는 우리 교회 내에서도 좀 그런 운동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도행전 부르면서 선교에 관련된 찬송만 불렀습니다. 석장을 꼭 선교에 관련된 찬송만 불렀어요. 여기 나오는 걸요. 이거 부르고 저거 부르고 아마 선교에 관한 찬송들을 많이 외우셨을 것 같아요. 시간 날 때도 선교, 전도 이런 것에 힘쓰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종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잔인한 것은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에게 전하지 않는 것이고, 가장 복된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일 못된 일은 말씀 안 전하는 일이라고 했고 가장 복된 일은 말씀 전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죽어가는 사람 모른 척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꼭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가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어디서든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전도든 선교든 그저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없을 때도 하고 시간 있어도 하고 물질이 있을 때도 하고 없어도 하고 우리들이 힘을 다해서 분명히 하늘의 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수고의 열매를 줄 줄 믿고 어디서든지 주님 허락하시는 대로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들, 지난 수십 년의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